자, 여러분,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야, 나는 정말 결단하면 그 결단대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삶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에 부딪혀서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나는 회복돼야 돼, 나는 살아나야 돼 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답은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의지가 있어도, 결단이 있어도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굽혀지지 않는 뜻이 있어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굳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아주 큰 힘이 되는 좋은 무기인 것은 맞지만 결코 그 의지와 뜻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부딪히듯이 우리 인생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결단만으로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중에는 도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뜻을 세우고 도전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그냥 내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내 뜻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들,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아간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인생은 나 혼자서 그냥 걸어가는 어떤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시험이 나를 회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이, 그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이고 그 사단과의 싸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걸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 인생이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야 라고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너무나 수준 낮은 신비로운 어떤 것들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뭐가 좀 잘못돼도 이건 귀신이 움직였나?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뭔가 마귀한테 시험이 든 건가?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표현하고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영적 싸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영? 사탄? 이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멋지게 잘 듣고 좀 도덕적으로 좀 수준 높게 교양 있게 선하게 살면서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말들과 표현들을 애써 감추려 하고 애써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과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삶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도전으로, 시험으로, 싸움으로 우리를 무찌르기 위하여서 역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사방에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혼자 귀 막고 눈 가리고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야. 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안 넘어지고 그냥 갈 거야 라고 간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좀 남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까?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영권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가서 자꾸 기도받고 뭔가를 막 이루고 마치 무당에게 굿하는 것처럼요. 부적을 붙여놓은 것처럼 십자가를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성경을 베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건가? 철저한 오해죠.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무속의 미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어 놓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 5장에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수천 년 전에 저 중동의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도시에 성벽을 쌓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남원 성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걸 아는 게 낫겠죠. 우리 동네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들 가운데 담겨있는 본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전쟁, 나의 삶의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느헤미야이고 내가 유다 백성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은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출발한 선수가 결승점까지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임무죠. 못된 임무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가는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막 못도 뿌려놓고 유리 조각을 막 깔아놓고 건너기 어려운 골짜기를 만들어 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가다가 지쳐 힘들어서 주저앉을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혹은 직접 가서 부딪혀서 발목을 붙잡고 매달릴 수도 있고 네가 어디 가냐며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의 이전에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 사람의 그 경주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승점을 다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 지금부터 당신이 갈 길은 이쪽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은 반대쪽인데 그러고 나면 애써서 수고해서 그 길을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갈 테니까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나아갈 거니까요.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택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뭘 하나님 믿고 산다고 얘기해? 다른 거 해. 인생 성공하려면 많이 가져야 돼.
무언가 힘이 있어야 돼. 온갖 것들을 우리 앞에 멋지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길이라 얘기하죠. 그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버려 두면 돼요. 알아서 가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죄만 짓고 사는데 어쩜 저렇게 인생이 평탄한가? 부러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다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앞에 제가 사탄이어도 그 길을 왜 힘들게 만듭니까? 편안하게 깔아줘야죠. 다 잘되게 해줘야죠.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서 스스로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치실 때, 그를 넘어뜨리실 때, 그가 무너져서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하게 될 때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넘어짐이, 그 아픔이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다고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이 많냐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너무나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이제 다시 성벽을 세웁니다. 그냥 건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죄로 인하여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으나 이제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셨기에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죠.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말씀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성벽을 짓기로 결단하고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한 것에서부터요. 사실 그 전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세상식으로요, 예루살렘에 안 왔으면 됩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았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중심에 살고 있었는데 뭐하러 저 시골 구석에 무너져버린 폐허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하자 이때까지 조용했던 대적들이, 원수들이 맞서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삶,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다가 옆에 사람을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탄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평탄한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결단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멋졌습니다. 힘이 났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곧 이어서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 앞에 주어진 사단의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앞측에서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4장 2절 3절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던 주변의 왕들, 주변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일을 비웃습니다. 조롱하죠. 3절에 보면 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우가 얼마나 무게가 되겠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뭐 기껏 해봐야 30-40kg 많이 나가봐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짐승 하나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네 안 돼 이거예요. 안 돼. 네가 뭘 해. 성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막 칼 들고 달려들면서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은요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예수를 믿어?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야, 너 어차피 네 인생 다 망가졌는데 거기서부터 뭐 멋지게 세운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온갖 조롱과 비아냥과 때로는 걱정과 염려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불신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다가옵니다. 사단의 도전이고 시험이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나 안 돼. 못해. 내가 인제 와서 뭘 하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무너뜨리죠. 그렇다고 말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비아냥과 조롱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내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나아갔더니요. 7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네가 진짜 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죽일 작전을 세웁니다. 실제적인 위협으로 닥쳐오죠. 사단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고난으로, 아픔으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의 길들이 망가질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와 아픔 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경에 사단을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온갖 실제적인 어려움과 도전들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부딪혀 옵니다. 마라톤에 비유하면요, 규칙이고 뭐고 없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옆을 치고 내 얼굴을 때리고 무너뜨리고 나를 짓밟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온갖 어려운 장애물들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 하던 거죠. 마치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또한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바깥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면서 외적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겠다, 못 하겠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와 같은 유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난한 우리한테 돈 조금 빌려주고 막 이자라고 엄청 고리대금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우리가 조금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 것 만들려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에게서 약탈해 가니까 밖에 있는 저 도둑놈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둑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안에서도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외치면, 여러분, 밖에서 무슨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죽이고 어렵게 합니까? 밖에서 어떤 원수가 와서 막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밖에서 있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쏟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 온전케 서려 하는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저 옆에 있는 누구를 가져와서 막 가정을 공격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어떻죠? 우리 안에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믿는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는데 입으로 내가 성벽을 쌓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쌓겠습니다. 아무리 외친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 안에서부터 나를 무너뜨릴 텐데요. 안팎에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6장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니까 그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왕이여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모함합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 그 자체인 것 같은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안 나오는 것처럼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무슨 일이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여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공격받아서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내 생각입니다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중에 이런 어려움과 시험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한다, 내가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자기 주장을 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다. 느헤미야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도망쳐야 되나? 내가 피해야 되나?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헛된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밝혀진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원수들이 돈으로 뇌물을 줘서 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짓된 말씀들을 선포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벌어진 사단의 역사고 시험이고 도전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케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단의 도전이고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 앞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우리는 이 영적인 도전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그럼 이 싸움에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맞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 영적인 도전 가운데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해졌으니까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가장 앞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아가서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죠. 더 본질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또한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기도를 얘기하면 또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파수꾼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되어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웠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또한 저 원수들의 공격 앞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했죠.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 앞에 회개하였고 그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비하고 맞서 싸우며 내 안에 죄를 끊어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이 일에 던졌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요.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을 쫓아가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본질은 우리 안에 이미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할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움직여야죠. 기도했다면 죄악을 끊어내야죠. 기도했다면 내 삶을 주 앞에 맡겨야죠.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5장 19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삶으로 도전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였죠.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결론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그 도전과 싸움의 피난처,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6장 15절에 가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언젠가 분명히 끝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그날, 우리의 싸움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우리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모습의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성벽을 쌓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요, 갑옷을 딱 입고 전쟁 준비를 하고요, 창을 들고 일을 할 때에도,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완전히 머물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도전과 싸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